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23일 목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 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에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누아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고사시키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행복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육체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것만 있다면 우리는 동물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 가나안 땅이라는 세상에서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 노력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세상에서 또 가나안 땅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보니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오히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재미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것은 그들의 삶의 일부분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잃어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시대의 현상을 말해주고 있는데 4장 1절에서 11절에서는 말씀을 떠난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잘못된 선택과 행동에 대해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 본문은 말씀을 버린, 말씀을 떠난 사람의 결과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떠난 결과 어떤 비극적인 삶이 그 사람의 삶에 일어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공동체가 같이 고통을 겪습니다. 말씀을 떠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자기 고집과 욕심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먼저
공동체가, 그가 속한 공동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공동체는 3만 4천 명이라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속한 가정들도 남편을 잃고 아버지를 잃은 고통을 같이 경험하게 되겠죠. 나라의 고통일 뿐만 아니라 가문의 고통이고 가족의 고통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가정 그 자체가 신앙 공동체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떠난 사람,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 그러면서도 회개치 않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공동체와 그 가정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 사람에게 심판이 내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 같이 심판이 내려집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 역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나의 죄를 나 하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는 흘러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받지 못하면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되는, 나하고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나를 통해서 영적인 영향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함께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여러분 그런 거죠. 엄마와 아이는 탯줄로 연결되어 있죠. 엄마가 먹는 것을 통해서 아이가, 뱃속에 있는 아기가 영양분을 공급받죠. 마찬가지로 내게 속한 사람, 내가 영적으로 케어해야 될 사람, 나의 순원들, 나의 자녀들, 내 가족들,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내가 영적으로 먼저 죽죠. 그러나 이것이 단지 나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와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도 함께 죽는다는 거예요. 함께 건강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한 사람의 그런 영향력과 나 한 사람의 책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특히 먼저 믿은 사람,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 내가 영적으로 케어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 분들, 교사들, 순장님들, 목회자들, 그리고 부모들,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만 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같이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내가 죽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 결과 나타나는 비극이 시작이 되죠. 불행이 시작이 되죠.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가족과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온다는 사실입니다. 엘리가 세 가지 소식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17절.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다. 세 가지 얘기하죠. 첫 번째는 전쟁에서 패해서 백성들이 죽었다. 두 번째는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죽었다. 세 번째는 가장 큰 충격적인 소식은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 그럼 강도가 점점 세어지는 소식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는 말에 충격을 받은 엘리는 뒤로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 엘리에 대해 성경은 오늘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사사기에서 종종 엘리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엘리가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부분도 포함되지만 육신의 눈에 대한 묘사뿐만 아니라 엘리의 영적인 부분도 함께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는 육신의 눈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지금 영적 암흑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안 보인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엘리의 눈이 안 보인다는 것을 굳이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엘리가
지금 죽는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의 상태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상태를 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엘리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지금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영적으로도 어두워 있다는 것은 그가 회개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엘리의 상태였고 그러한 엘리는 결국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엘리만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문이 완전히 몰락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이를 낳는 며느리가 그 해산하고 죽어가면서 자신이 낳은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이죠. 그야말로 말씀을 떠난 결과는 한 개인, 한 가정, 한 가문 뿐만 아니라 한 공동체가 엄청난 불행과 고통을 겪게 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드러내시는, 자신을 계시하시고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십니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대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것인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고,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통을 당하도, 고통을 견디더라도 말씀 안에서 고통을 당하시고요, 말씀 붙들고 시련의 한 복판을 통과하시고요, 그러면 우리에겐 살 길이 주어집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안에서 말씀 붙들고 고난을 통과하십시오. 그러면 살아납니다. 그러나 내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 어떤 유익을 얻지도 못하고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가 몰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부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의 부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들고 그 말씀과 교제하시고 말씀과 동행하십시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밥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주는 어떤 호화로운, 이 세상의 어떤 서비스, 이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그 모든 것들도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취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말씀 붙들고 고난을 당하십시오. 말씀 붙들고 고난을 통과하십시오. 그러면 살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엘리의 가문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결과 그들의 비극이 시작된 것처럼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 자신을 살펴봅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누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너무도 무시하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소홀히 여기고 업신여기지 않게 하시고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을 정면으로 부딪히게 하시고 직면하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이 말씀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더라도 말씀 놓지 마십시오. 내가 말씀을 놓아버리면, 말씀을 버린 결과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비극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더 말씀을 붙드시면 여러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현실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